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가치가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준도 없이 이 혼란만 가중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즌2 세 번째 게스트를 모시고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을 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배우자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우신가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게스트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 부담감이 아닌 자신감이 오를 것입니다. 바로 프레임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광배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 이 시간에 함께 만나서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자신감TV에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신감TV를 통해서 장로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광배이고요. 동대문에 있는 창신 성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고요. 딸만 둘입니다. 하는 일은 그 주식회사 어헤드원이라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지금 한 20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을 그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공돌이라고 하는데요. 공돌이로 30년 이상 이제 살아왔고요. 사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잘 아는 바가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만 묻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일 쪽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CBMC라고 한국기독실업인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CBMC 중앙회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그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거 조그만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이사로 좀 같이 일해보자 그러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말대로 공돌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 이 책의 저자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오늘 또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봤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세계관 책을 사서 이렇게 읽다 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장로님 책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쉽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노크를 했고 네. 또 여기 응답을 해주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네. 그럼 세계관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학술적인 그 설명이나 어떤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쓰신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철학이랑도 좀 비슷하고 종교랑도 좀 비슷하고 신념이랑도 좀 비슷하다. 근데 이제 철학보다는 조금 덜 체계적이고 종교보다는 조금 덜 초월적이고 신념보다는 조금 덜 의지적인 철학과 종교와 그 신념의 그 어중간한 그 중간 애매한 어려운데요, 장로님? 네네.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쓴 책이나 제가 가르치는 성경적 세계관은 세계관 자체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깊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 말씀을 세계관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잘 전달하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영어로는 월드 뷰거든요. 네네. 세상을 바라보는 뷰,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장로님이랑 몇 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라는 시절에는 뭐 세계관 이런 거 그렇죠.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자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걸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세계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익숙한 용어나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세계관 같은 게 없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대학 입시 전형이 바뀌어가지고 교육 정책이 바뀐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뀝니다. 그 대출 이자가 고금리로 바뀝니다.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면 본인만의 뚜렷한 주관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좁게 보면 다 세계관인 거예요. 경제관, 정치관, 교육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 좁게 보면 세계관이고요. 이런 세계관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 살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심지어 이게 심하면 이제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지금 엄청나게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가 20년 정도 됐는데 절대로 그만하는 게 정치 얘기예요. 고객 앞에서. 정치 성향이 달라버리면요. 거의 원수처럼 돼버리거든요. 그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하고요. 제가 이태원에서 이제 봉사를 좀 예전에 오래 했는데 거기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유럽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왜 들어와 있냐면 내부적으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 전쟁이 별게 아니고 같은 이슬람 종교 안에서도 시아파냐 수니파냐 그 종파 싸움 때문에 그 세계관이 달라서 그게 격해지면은 전쟁까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 중동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쟁이 사실은 세계관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과 소련의 손을 잡고 공산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세계관을 가진 김일성의 세력과 그다음에 아니다. 미국의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구축하는 것이 우리 장래를 볼 때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의 세력. 이 부딪힌 것이 사실 세계의 충돌이 6.25 전쟁이 난 거고 지금까지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아이들이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관이나 자기만의 생각이 깊어지고 그것이 부모님의 세계관과 달라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크리스천 가정을 세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일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네. 대표적인 이 세상에 있는 네네.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도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이렇게 보면은 크게 한 두 내지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한 그룹은 성경 말씀을 창조, 타락, 구속의 틀로 잘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이외의 다른 세계관들을 보면서 성경적 세계관과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이빗 노에벨이라는 분이 쓰신 그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읽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6가지 세계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복잡하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심플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리차드 미들턴하고 브라이언 왈시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인데 세계관 중에서 아주 굉장히 고전이고 필독서예요. 필독서. 네. 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세계관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한 5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 세계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5가지 질문이요? 네, 그걸 좀 제가 3개로 줄여가지고 3개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근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문제가 뭐야?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문제를 뭘로 보느냐는 거죠. 그 세계관이. 네. 세 번째는 그럼 해결책이 뭐야? 그 세계관이 해결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3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래도 명확하게 쉽게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래도 명확하게 다른 세계관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그런 이제 틀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세계관이 이슬람 세계관인데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20에서 23억 정도 된다 그래요. 30%. 여기에는 물론 뭐 카톨릭, 기독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안식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종교를 다 기독교로 묶어서 한 30% 내외, 20억에서 23억. 두 번째로 가장 큰 집단이 이제 이슬람 세계관인데요. 16억에서 18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세계관은 근원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와 비슷하게 알라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이 창조했다는 이 근원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알라를 모르거나 알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알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해결책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 세계관은 꼭 지켜야 되는 5가지 규율이 있어요. 그걸 5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샤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신앙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게 이제 규율이고요. 2번째는 살라트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막 종 올리면서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태원의 그 선교사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어렵게 이제 취업을 시켜놓으면은 며칠 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자식 데려가라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얘가 일하다가 말고 시간 되면 다 내려놓고 무조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기도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자카트 그래가지고 총 수입의 2.5%는 자선이나 기부에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싸움 그래가지고 그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 해가 떠 있을 동안은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밤 늦게 식사를 하는 그 규율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에는 핫지 그래가지고 일평생에 한 번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그거 5개를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신에게 복종하는 길이고 그걸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수행한 선행한 거하고 죄를 지은 악행한 거를 마지막에 저울에 재서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 선행이 무거우면 천당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치 우리 구약에서 그 율법을 지키듯이 이 자력 종교라고 할까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천국에 도달하는. 내가 얼마큼 애쓰면서 살았는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구원 얻는다는 거, 의롭다 칭하심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아이는 어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는 체계예요. 근데 신이라는 대상은 내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인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한 사람에게 관심과 또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을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존재잖아요. 1대1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세계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렇게 자력 종교이면서 철저하게 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세계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번째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인데요. 영어로는 secular humanism이라고 하고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근원을 물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질. 유물론. 생명의 메커니즘은 진화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물질이야. 물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인본주의의 그 근원이고요. 여기는 신이 없겠네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이 보이는 것이 다고, 그 다음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다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건 없다. 여기 성경 세계관의 용어로 보면은 폐쇄 체계 그래가지고 클로즈드 시스템. 이게 쉽게 말하면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네,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죽음 위에 사후의 세계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고 영도 없고 오로지 물질만 그다음 물질에 관계된 과학 법칙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로 보냐면 무지라고 보는 거죠. 무지. 무지인데 이제 그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무식한 그 무지가 아니라 상상력에 빠져가지고 없는 것들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긴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걸 굉장히 무지하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구나. 이 세계관. 그거 이외로 말하는 거는 뭐 종교나 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무시를 하고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억제고 사람을 억압하는데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은 과학과 기술이죠.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앞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서 발전하면 이런 상상력이나 종교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이성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아이디어라는 세상이야, 이상향이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성경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철저히 해도 이제 권투로 보면은 잽을 한 대 맞으면 버티죠. 근데 이거 10대 맞고 50대 맞고 100대 맞으면은 장사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기도 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지나고 오면서도 진화론이나 이런 그 도전에 벽을 딱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있어요. 뭐 아시모프라든지 뭐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마가릿 생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의 중심에 서 있고 이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쏠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한테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은 과학과 기술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이해해야지만 그런 도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땡이잖아요. 지금. 땡이죠. 또 어떻게 또 사람이 그런 존재는 아닌데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바를 이해하면 사실은 저 과학주의라기보다는 과학 만능주의죠.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관은요? 그 다음 세계관은 이제 마르크스 세계관인데요. 사실은 1989년에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데이빗 노에벨이 쓴 책에 의하면 아직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에 대한 향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마르크시즘의 근원은 인본주의랑 똑같습니다. 무신론, 그다음에 진화론, 그다음에 유물론. 물질이 다다. 그리고 여기는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아예 그냥 막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공산혁명이 들어가면 종교인들부터 이제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문제를 뭐라고 보냐면 억압과 착취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역사를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론 그런 체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영역을 그게 다 분석해서 이 세상의 문제는 억압과 착취야. 높은 놈들이 낮은 놈들을 계속 억압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야.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심플하고 쉽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 인기가 많은 이제 세계관이고요. 해결책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니까 반드시 공산혁명을 통해서 가진 자들 것들 다 몰수하고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국가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해결책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의 제일 무서운 점은 프롤레타리아의 윤리가 아주 독특한 윤리가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목적만 바르면은 중간에 과정이나 수단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폭력도 괜찮고 살인도 괜찮고 전쟁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만 바르다면 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존중은 아예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그 인민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단을 위해서는 한 사람도 소홀히 아니면 쉽게 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이 아무리 커도 이 한 사람의 자유를 뺏을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자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유태인 학살을 그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을 6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실은 공산혁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노하거나 알려지지도 않고 그 600만도 굉장히 뭐 엄청난 숫자긴 하죠. 사실은 그 레닌하고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오쩌둥, 모택동이 일으킨 뭐 문화혁명 이런 혁명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동남아로 내려와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폴포트라고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도 300명을 학살한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사람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지식인들, 종교인들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거든요.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막 목에다 비닐봉지 씌워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왜 용서가 되냐면 더 높은 공산주의의 아이디어란 시스템을 가기 위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실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리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온 시스템인데 이게 원래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자본주의가 밑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들의 윤리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한 책이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을 이 개신교도들의 정신이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니까 그 좋은 시스템에서 예수님이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추구하고 이 만몬신이 여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세 가지 항상 그 곤란한 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경유착, 세 번째가 이제 성적 도덕적 타락.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고 그거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완성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대안으로 이제 막시즘이 들어와서는 곤란하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재밌어요, 장로님. 재밌습니까? 네. 굉장히 지루한 내용인데. 네, 재밌어요. 우선 굉장히 재밌게 들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세계관도 또 궁금해요. 네. 네, 그 다음 세계관은 뉴에이지인데 사실은 이 세계관 책들에서 뉴에이지는 굉장히 그 작은 분야였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야. 근데 1960년대 이후로 이 뉴에이지 세계관이 굉장히 커지고 확장되는데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뉴에이지 세계관은 그 근원을 뭘로 보냐면은 브라흐만이라는 우주의 근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라흐만이라는 우주의 근원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고 나무고 돌이고 밤이고 뭐 산이고 강이고 호수고 다 신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주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집착과 욕망 뭐 이런 걸로 보고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일신 사상이 문제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네. 보는 거군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들 신만 옳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게 문제야 이렇게 되는 되게 겁니다. 다신론적이고. 네네. 범신론, 다신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관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종교다원주의 이쪽 계열이고 그다음에 유일신론을 가진 것들을 이제 집착이나 이런 이제 욕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해결책이 범아일여 그래가지고 그 우주의 근원을 브라흐만이라고 보고요. 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아를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한자음으로 차음해서 브라흐만을 범이라고 하고 아트만을 아. 그래서 범아가 하나다. 범아일여다. 그래서 결국 수행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내가 무로 돌아가면 이것이 이제 우주의 근원과 합일이 된다. 그게 이제 범아일여 사상이고 그게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게 열반, 해탈, 뭐 니르바나. 그럼 이게 다 지금 불교나 뭐 힌두교나 불교, 힌두교가 완전히 근원이에요. 아... 사실은. 그래서 힌두교에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살면서 이 삶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선업을 계속 쌓아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길은 굉장히 멀고 긴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인도에 그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잘 섬기면 또 해탈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길도 또 이제 좀 먼 길이고. 근데 마지막 길은 이제 그 수행에 의해서 나를 비우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가파른 길이라 도달하기 힘든 거죠. 어쨌든 열반 못 갈 수도 있겠네요. 못 가면 윤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환생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는 동양 사상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뒤떨어진 시스템이라고 서양에서 봤었는데 이 이제 그 철학자들이 쇼펜하우어라든지 니체라든지 현대 철학자들 중에 뭐 하이데거, 뭐 데리다, 푸코 이런 사람들이 그 힌두교, 불교, 도교에 굉장히 심취했다 그래요.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동양 사상이 심취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이 크게 보면은 이제 빅뱅 이론하고 양자역학으로 좀 축약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좁은 세계 있잖아요. 원자나 전자의 세계. 그런 거를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걸 하나하나의 알갱이로 다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으로 발전하면서 보니까 이게 관측할 때는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관측을 안 하고 있을 때는 파동처럼 보여서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해 보니까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양 사상에 심취한 물리학자인데 이 양자역학을 분석하다 보니까 동양 시스템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모든 만물이 연결돼 있고 입자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자가 아니고 다 우주와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연기 사상이죠.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으면 근원하고 합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물리학자가 하고 있어요.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자의 세상, 그 뭐 물리학자나 철학의 세상에만 남아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은 평신도나 민간인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자꾸 영화에, 음악에, 책에 맞아요. 특히 이제 요새는 영상의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영화 요즘 제일 유행하는 영화가 아바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신이 창조의 신이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고요. 파괴의 신이 시바라는 신이 있고 유지의 신이 이제 비슈누라는 신이 있어요. 그 비슈누 신이 우리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는 거예요. 그 화신처럼. 그거를 아바타라라고 그래요. 아바타라. 그 아바타라는 제목이 여기서 온 거예요. 화신으로. 아바타라. 그거 다 힌두교 깔려 있는 거고 그 비슈누 신의 8번째 신인가가 이제 크리슈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피부색이 파랗다 그래요. 그래서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 제목 다 그 피부색이 하얀 거예요. 나비족의 그 피부가. 그리고 이제 그 아마 병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어깨동무를 온 주민이 가서 하면서 이렇게 그 연결되는 거죠. 그 A와님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큰 새를 타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새를 잡으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착 연결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녹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우리나라 영화들도 얼마나 지금 요새 뭐 재밌는 영화들은 전부 다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조폭과 학생이 뭐 영혼이 바뀌고 아버지하고 딸이 뭐 영혼이 바뀌고 뭐 영혼이 바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도깨비 뭐 귀신 아예 대놓고 요새는 방송에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서점은 다 없어지더라도 지금 뭐 타로 카페는 아주 번성을 한다고 그러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사주 보고 뭐 매년 연초 되면 사주 보러 다니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금하시는 그런 그 신접한 자하고 점치는 거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각성을 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상당히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와 있는 세계관이네요. 네,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관이죠, 장님. 그 다음 세계관은 좀 설명이 어려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이 어려운데 핵심 키워드로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뒤에 모던이 근대거든요. 그래서 모던이 있고 모던 근대 이전을 프리 모던 우리말로는 전 근대, 모던 근대, 그다음에 모던 이후를 포스트 모던. 네. 그래서 어떤 책에는 포스트 모던 그래가지고 모더니즘의 후기다 그래서 후기 근대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고 그다음에 근대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탈근대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요새는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 근데 이제 프리 모던은 핵심 키워드가 무지와 두려움입니다. 김서방이 이제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너무 알곡이 잘 익었어요. 꿈에 부풀어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확 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두렵잖아요.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때 이제 꼭 기독교 목사님 아니겠지만 그 동네 마을에 이제 그 제사장을 찾아가면 너 임마 그래서 액땜 구슬 하라니까 구슬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년에도 안 할 거야? 너 임마 갖다 저 돈도 더 바치고 액땜 굿도 한번 하고 부적도 써야 돼. 이러면 두려워가지고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전근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근대는 이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14세기, 15세기부터 해가지고 18세기 이르러서는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판판이 다 깨져나간 시대예요. 예전에 뭐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조사해도 지구가 도는 게 틀림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종교법정에 불려나가가지고 야 지구가 도는 거야 태양이 도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천하보다 만든 귀한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 얘가 중심이지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오면서 뒤통수 긁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씨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세상이 과학과 기술이 승승장구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거짓말해왔던 게 판판이 사라지면서 야, 종교 믿을 게 못 되고 주체적인 자아, 이성, 기술, 과학이 중심이 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상향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한 게 이제 근대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몰랐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종교의 밖에서 볼 때는 저것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동안 거짓말 해온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안에서 볼 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 이후에 그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바깥으로 썰물처럼 밀려나가는 결과가 근대에서 이제 초래된 거죠. 그랬는데 정말 이제 이성과 과학기술로 모든 세상이 이상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백만의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과 기술로도 이게 이상향이 안 되네. 이게 왜 일어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 분석을 안 했는데 인간의 중심에는 욕망이 있는 거야. 이 욕망을 가둬두는 게 문제가 돼. 이 욕망을 풀어헤치고 펼치고 욕망을 해소시켜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CEO로 해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점점점 이제 변형시키고 발전시켜온 사상 시스템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여기를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해체, 그다음에 인정, 포용,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해체는 뭘 해체하냐면 기존의 사회나 윤리, 도덕이나 종교가 말했던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가치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정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해.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포용과 타협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다르다고 전쟁할 거야? 같이 포용하고 살아야지. 딱 이 시대네요. 이 시대예요. 그렇지. 예를 들자면 제가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남자로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난 여자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 여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 정신 나갔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데 성구분은 남녀 두 개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가치, 그걸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 여자로 살 수 있지 왜 그래? 그걸 뭐 인정해야지. 인정해. 그럼 어떻게 해? 타협해야죠. 그러면 이제 뭐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던지 아니면 중요도 고쳐주고 이렇게 좀 타협해서 같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는 다 바뀔 수 있겠지만 인정해주고 자유를 주는 건 좋지만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가치가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준도 없이 이 혼란만 가중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냐 이거죠. 이런 기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목표입니다. 장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셨지만 저는 좀 이렇게 재밌게 들려지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짧은 내용을 어렵고 이제 복잡한 내용을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장도 돼 있고 조금 잘못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해하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거가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과연 무엇인가?